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정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모습은요, 교회 안에는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신앙생활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새롭게 신앙생활하신 새 신자분들도 있어요. 믿음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신 분도 있고 크신 분도 있고 믿음이 약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모습은 믿음이 강하신 분이 믿음이 연약한 분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연약한 분들의 그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배려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인내와 배려입니다. 인내와 배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두 번째 모습은요,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두 번째 모습은요,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요. 희생정신. 사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사랑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요, 말뿐인 사랑입니다. 거짓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크든지 적든지 간에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한 자기 희생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웃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 그게 뭐냐?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분명한 목적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 일본 아베 총리 죽었죠. 그 죽인 범인이 야마가미 데츠야라는 사람인데 왜 죽였습니까? 우리가 들은 소식으로는 그 모친이 통일교에 거액의 헌금을 한 10억 정도 되는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통일교 간부를 죽이지 않고 아베 총리를 죽입니까? 처음에는 통일교 간부를 만나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행사 때마다 등장하고 아마 뒤에서 이렇게 여러모로 봐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아벤 전 총리를 살해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다가 거액의 헌금을 바치는 거, 그거 희생입니까? 희생이 아닙니까? 그것도 희생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10억이나 되는 거액을 교회에다가 바쳤는데 선과 덕이 세워지지 않고 살인 사건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일교가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이며 끝이 다 안 좋아요. 교리도 이상하고요. 그걸 믿게 되면 그 삶도 결과가 안 좋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 안에서의 자기 희생은 선과 덕을 이루지만 이단에서의 자기 희생은 결국 패가 망신의 지름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기를 희생함으로 인해서 선과 덕을 세우신 가장 모범적인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셨습니까?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말씀은 자기를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비방받기까지. 네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비방은 단순한 비방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안에서 소와 양과 비를 입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를 입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결국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받으신 비방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어떤 비방을 받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안 나와요? 비방이란 말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비방받지 않으신 걸까요? 자, 시편 69편 9절의 말씀 볼까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요 말씀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이자 메시아 예언시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 자, 이 다윗의 고백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9절 상반절의 말씀, 지금 시편 60편 9절 상반절의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었다 라는 말씀이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성전 정화 맨 마지막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9절 하반절의 말씀,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서로 다른 말씀 같아 보이지만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상반절을 인용한 거고, 사도 바울은 하반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직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쉽게 보세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메시아 예언시. 근데 요한복음 2장 17절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열심히 주를 향한 서에서 전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키었다 라는 말씀을 그 요한복음에서 이용하고 있고요. 로마서 15장 3절에서는 주를 향한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그러니까 요 말씀의 상반절과 하반절의 말씀을 똑같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각각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뜻은 같아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었다 라는 말씀과 주를 향한 비방이 내게 미쳤다 라는 말씀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비방은요,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을.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거예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그건 생명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선과 덕의 최고봉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살아가는 그 이유는 선과 덕을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 선과 덕의 최고봉, 그건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4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기록된 바는 무엇을 위함이다?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다. 우리의 교훈을. 지금 사도 바울도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함은 바로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인내하면서 배려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희생을 해야 된다. 내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그러면서 예를 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신이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모습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바가 뭐냐? 바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즉 우리도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정말 나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요. 다른 거 안 봤어요. 다른 내 유익보다 정말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원치 않게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비방이, 주변에서 비방이, 수치와 모욕이 나에게 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길이, 그 수치와 모욕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주님께서 가신 길, 바로 천국 길이요,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동인교회를 나올 때 제 목회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제가 단독 목회를 겨자씨교회에서 5년 5개월 동안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동인교회에서 9년 8개월 동안 했습니다. 단독 목회만. 여기 은혜의회 은혜교회 빼고 한 16년 조금 넘게 그렇게 했는데요. 그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동인교회에서 나올 때였어요. 동인교회에서 나올 때. 그런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었어요. 정말 저에게 준 큰 교훈이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인교회를 나와서 지금까지 다시금 이렇게 은혜의회 은혜교회에서 사역을 하기까지 받은 교훈들을 잠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뭐냐? 제가 동인교회를 나와서 실제적인 어떤 사역을 잠시 쉬고 있을 때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동인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말씀을 가까이 했죠. 근데 교회 사이즈가 좀 어중간하다 보면은요, 목사님이 다 해야 돼요. 설교를 새벽 설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신방, 어찌 보면은 정말 설교 준비하다가 한 주가 다 가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여기서 저기서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을 뽑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정리할 어떤 필요성은 있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인교회에 나와서 안양에 거주할 때 희한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렇게 성경을 좀 멀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마음속에서 자꾸 성경을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만 봤어요. 밤낮으로 성경 보면서 특별히 바울서신과 구약의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말씀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정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교리들과 말씀들이 차분하게 정리되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체험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설교에서 우리가 찾아본 시편 69편 9절의 말씀, 비록 메시아 예언시지만요, 시편 69편의 말씀은 다윗이 정말 인생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학자들은 아마 압살롬의 반역 때나 아도니아의 반역 때, 둘 다 자기 자녀들이거든요. 자녀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이거 인생 가운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차라리 모르는 외국에서 누가 쳐들어왔다면 몰라도 아들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거는, 그거는 정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쓴 시가 시편 69편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동익교회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이 말씀 머리로만 이해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향한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런가 보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가슴으로는? 왜냐면 제가 여지껏 목회 사역을 하면서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익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동익교회는 딱 나오고 나서 이 말씀이 그냥 딱 제 가슴에 그냥 딱 꽂히는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켰구나. 주를 향한 비방이 내게 미치었구나. 머리로만 이해하던 말씀이 가슴으로 느껴지게 돼요. 귀하고 복된,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말씀이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되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느껴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편 가운데서도요, 다윗의 시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다윗이란 인물이 다시 보여요. 새롭게 보여요. 그리고 다윗이 쓴 그 시편이요, 너무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자, 보세요. 시편 35편 11절에서 16절의 말씀 볼까요? 시편 35편 11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게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 자신을 가두어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같이 시기를 내게 하였으며 내가 영혼을 죽이고 슬퍼하기를 언니를 복과 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가. 그들은 연애에서 망명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아멘. 어떤 고백입니까? 다윗이요, 정말 선을 베풀었어요. 자기 가족과 같이, 네? 자기 어머니를 곡함같이, 혈육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선으로 베풀었는데 나에게 돌려준 것은 악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설교를, 이 시편의 말씀을 다른 분들은 좀 덜
이해하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아마 지목사님 온전히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 목사님도 참 어려움을 겪으셨거든요. 그때 제가 노예 임원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노예 임원회의를 참석하면서 목사님의 어려움은 제가 지켜봤어요. 네. 정말 목사님도 그 교회를 건축하기까지. 예전에 목사님이 제 기억으로는 신학교에서 예배 시간이었던가 아니면 강의 시간이었던가 확실치 않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관천교회를 건축하기까지 정말 피와 땀을 흘렸는데 그런 말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일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파출고. 근데 말씀하시다가 목사님이 못하시더라고요. 울컥하셔가지고.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내 온몸을 다 정말 그 낮고 힘든 일까지 하면서 그렇게 건축했는데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선을 쏟아 부었는데 돌아온 것은 원치 않는 모습. 어찌 보면 저보다 더 힘드셨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볼까요?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기도할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자들 낯선 자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원수가 되고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 누구였습니까? 내 동료였어요. 내 친구였어요. 친우였어요. 교인들이었어요. 양떼들이었어요. 제가요, 또 너무나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이런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는 다른 방법 없어요. 예, 기도하러 가야죠. 또 마냥 갈매상 기도원 갔어요. 예. 제가 겨자시교회 있을 때부터 동해교회에서 사역하기까지 제 단골 기도원은 마냥 갈매상 기도원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갔어요. 연초마다 가서 금식하고 수시로 가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괘씸하죠. 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12시쯤, 밤 한 12시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갑자기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크게 물밀듯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제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힘든 건 저인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내가 이제 진짜 목사가 된
진짜 목사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나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기 천안에 내려오기까지 사실 이곳에 땅을 구입하고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예배 드리기까지 그 전에 지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동인교회에서 나왔을 때 안양에 거주할 때 전화를 주셔가지고 천안에 내려와서 사역할 생각이 없냐고. 그런데 그때 저희 가족이 3일간 금식했었어요. 안양에서. 정확히는 이틀하고 2끼였어요. 예, 원래 3일 금식하기로 했는데 이틀하고 2끼 금식하고 나니까 영주가 기도응답 받지 못했냐고. 자기 배고프다고. 자기는 받았다고. 저도 받았고 집사람도 받았어요. 안양에서 개척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라도부터 시작하자. 근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목사님 전화. 목사님 그 다음 날 전화 와가지고 천안으로 내려올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하루라도 일찍 전화해 주셨으면 또 놓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안양에서 한 1년 정도 약간 못 미쳐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다가 정말 뜻하지도 않게 이곳에 땅을 얻게 되고 이곳에 리모델링을 하게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곳에 이제 땅을 딱 구입하고 나서 마음 한편으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확신이. 아니 천안에 가게 하실 거면은 1년 전에 그때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가게 하시지 왜 지금에 와서 그리고 와서 보니까 여기가 구도시가잖아요. 구도심이잖아요. 구도심. 그래서 집들은 다 그래도 좀 옛날 양옥집이라서 평수들이 그래도 40평, 50평씩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 살아. 몇 번을 내려봤는데 애들 한 명 못 봤어요. 다 어르신들만 계시는 거예요. 야,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면은 과연 물고기가, 양떼가 올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 떼가 있는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정확하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려가라. 제가 여자 시교에 있을 때부터 아까 15년 이상 갈매산 기도원을 그렇게 많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감동으로, 감화와 감동으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두면서 이렇게 은혜 받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확신 있게 주시니까요. 정말 확신이 들더라고요.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마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동인교회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거기서 계속 목회를 했었다면, 정말 목회 사역하는 가운데, 아니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볼 수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천사의 음성 같았어요. 천사의 음성. 예를 들면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천사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메시지 역할을 하거든요. 메신저 역할을 해요, 천사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느낌이 오더라고요. 천사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 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희생하셨어요. 정말 주의 전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교회를 향한 열심이 남보다 특심이었어요. 근데 결국 삼킴을 당했습니다. 결국 비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요. 성경이 기록되면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받으신 그 비방과 그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인내하시면서 기쁨 가운데 소망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과 어려움, 내가 받는 이 비방, 수치와 모욕은 주님께서도 믿음의 선진들 다윗도 받은 것이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정말 천국 가는 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더욱더 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